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41년간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토록 아름답고 귀하고 굳건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1년간 헌신하신 수많은 성도님들,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쌓아오신 많은 우리 직분자들, 그 고귀한 헌신과 직분, 사명, 그런 정말 땀과 눈물에 얼마나 그 지난 삶에 그 하나하나 쌓여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으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흘러간 삶의 자취를 보면서 참 특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 그 은혜가 그 헌신이 이제 우리 되게 했고, 서울제일교회를 서울제일교회 되게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헌신 가운데 더 넘치시기를 축복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오랜 세월 동안 나아갈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모였고, 이제 사무엘 하를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왕정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 형태였고, 특별히 이제 어떤 시족 중심의 족장 중심의 그런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죠. 왕정이 시작되기 전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죠. 어떤 가장 족장의 신앙과 그의 삶을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개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이제 민족의 이제 왕정을 꾸린 한 국가의 이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정식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뭐 이런 것처럼 사무엘상부터 이제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120년의 통일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여기에서 120년의 통일 왕국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분단 국가가 되죠. 우리나라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무엘상은 왕정국가의 수립 과정을 묘사하면서 초대 왕인 사울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됐고, 사울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그가 어떻게 말년에 죽었는가, 전사했는가. 마지막이 사무엘상 31장이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는 장면이죠. 죽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무엘상에서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 하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한 목동, 누굽니까?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해나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다윗 왕의 통치기를 시작하는데 노래가 나오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활의 노래라고 했는데, 저희 칼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칼의 노래.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돌팔매질이죠. 물맷돌을 잘 던질 줄 알면서 또 하나 잘했던 게 뭐냐면 하프를 타는 겁니다. 하프. 자,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금을 타고 하면서 노래를 딱 부르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사가 있어야 돼. 가사는 노래의 가사는 전부 뭐예요? 시예요. 시. 소설이 아니죠. 시죠. 압축적인 언어를 쓰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잘 졌어요. 시를 잘 져가지고 이거를 노래하는 거야. 다 합을 치면서 나라랑 선한 목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를 쫙 지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와 노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 보니까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무명으로 기록된 것도 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거 빼고 기명, 이름이 있는 확인된 것들만 한 절반 정도가 돼요. 시편에 70편이 넘는 아주 많은 시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실력이 이제 오늘 유감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조가가 나오죠. 조가.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배경이죠.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제 오늘 사울이 죽죠. 사울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이때 동시에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는데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오죠. 이게 굉장히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사울은 이제 몰락하고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이고 승기를 잡고 돌아온 그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시글락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장면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사울 왕과 자녀들은 죽었다.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내가 그 죽은 머리 이 왕관하고 그 다음에 그 왕관하고 고리 팔목고리인지 목고리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고리를 팔에 있는 고리네요. 팔목고리를 벗겨서 팔찌를 가져왔다. 이제 다윗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 확인됐으니까 북민된 도리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다 같이 신하는 아니죠. 다윗의 이사의 동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까지 해요. 금식까지.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금식까지 해요. 막 금식하는데 그래서 확인하고 네가 진짜 죽였냐? 예,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전한 소식을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가를 짓죠. 조가. 이게 그 유명한 활의 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조가죠. 조가. 기쁜 노래는 축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조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글의 흐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미려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내용도 야 어떻게 자기를 십수년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토록 아름답게 미화해서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마치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는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글 자체가 그래요. 내용에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풍기는 그 어떤 그 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사모곡 같은 거예요. 사모곡. 그리워하던 그분이 가셨다. 뭐 이런 사모곡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쓴 사람은 정작 그 죽은 자가 그렇게도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좀 묵상해야 될 것이 천지죠. 무한정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를 되짚어 보면서 진짜 사랑했구나.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우리 감정적으로 야,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핍박을 주고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 상대자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막 찢잖아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이거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유 날 쫓아다니더니 하나님의 벼락은 맞아 죽었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씁쓸하지만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나를 핍박하더니 고소하다.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조가를 짓고, 이 조가의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무슨 사모곡 같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노래를 짓고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그런데 그런 그 당사자 사울은 왜 그런 고난 속에서 죽었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고난을 줬잖아요. 다윗에게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이건 고통과 압박이란 말이에요.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당사자인 다윗이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 고난을 주는 당사자, 그 고난의 그 사람, 그 고난의 출처, 그 당사자를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조가를 짓고 사모곡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고난을 보는 눈, 본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하거나 거기에 걸맞는 것보다 더 되로 주고 말로 주고자 하는, 되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인간 안에 있다는, 이게 그냥 기본이다. 인간은 이게 본성이고 기본이다. 근데 이거를 기록한 거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 이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거나, 아니면 이게 나에게 침 뱉었으면 주먹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보복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아니 그거보다 더 주고자 하는 것들이 인지상정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고난의 당사자와 박해 당사자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어떻게 받길래 그랬을까? 이거예요. 고난을 보는 눈, 그 나에게 상황이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원수가 다윗은 사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시부모일 수도 있고,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게 동역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셀원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다. 이게 진짜 나를 박해하는 정치적 원수일 수도 있고, 기업인이면 경제적 나를 협작모략하는 그런 박해자일 수도 있는 그 원수라니, 나에게 고난을 주는 당사자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건 세상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세속의 정신이 아니다. 그게 어디서 왔나? 이건 성경에서 온 정신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는 정신이에요.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왕관을 주면서 이 왕의 상징인 사울의 왕관을 주는 그 당사자를 칭찬한 게 아니고 죽여버렸다며. 이거 완전 거꾸로잖아.
이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 거꾸로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 손으로 죽인 게 아니고,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왕관을 갖다 주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막 모욕하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막, 대신 욕해주고 그러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리고 뭐 하지 말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서도 못 죽이고, 안 죽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보는 눈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보는 정신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보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보는, 이게 신앙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그 어떤 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신앙 정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니 이런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으로는, 그 잣대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냐고요. 군인이 안 되죠. 오른뺨을 치면서 왼뺨 치는 건, 이건 완전히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이거 완전, 이건 한 방에 그냥 보내는,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건 기분 진짜, 이거는 모욕이 모욕. 이렇게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른뺨 왼뺨은 모욕이라고요. 상대방을. 그걸 당하면서 어떻게, 이 정신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정신이, 이게 다윗이 하는 게, 고난을 보는 눈,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견디라 그러면 견뎌야 된다. 야, 이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13년. 와, 그리고 뭐가 돼요? 드디어 왕이 돼요. 견디는 기간 동안 목동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견디는 기간 동안 진짜 무슨 권세가 생겼어요? 왕의 권세가 생겼어요. 이 기름 붓고 바로 왕 됐으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역사에 안 남아요. 13년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치고 때리고 바닥에서 팍팍 끼면서, 사업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금수저가 돼가지고 그냥 사업장 딱 맡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바닥부터 팍팍 기어가지고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이게. 그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연단이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미치는 거죠. 욕 나오는 거죠, 막 하늘을 향해. 여러분, 이 기간, 이 긴 시간 동안 당하면 욕이 나와요. 거부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견디는 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야, 그리고 시어머니 견뎌내.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받아내. 그리고 욕하지 않아. 오히려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모님을, 그런 시부모님을,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 지금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내 개인의 인권을 남편이라고 무시해? 에이 팍 법에 고발하지, 이런 시대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세상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 아닙니까? 야, 이거 대단히
근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네가 나 이렇게 한 대로 해? 네가 나 이만큼 했어? 너 당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정글이 되는 거예요. 정글, 밀림, 동물의 세계. 지금 아비규환의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뻑하면 고소, 뻑하면 고발. 이게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뭔 일 생기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막 끌고 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 희한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은 이런 고난을 보는, 고난을 해석하는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우리도 이 눈 갖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견디고 가면요, 어떤 때는 내가 그 분복을 못 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에서 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카타콤은 신앙의 지하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햇빛 못 보고 태어나서 햇빛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어떤 신앙을 지키는 대가를, 견디는 대가를 내가 못 받아 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유산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영적인 원리로 흘러가는데, 그러한 이 세상에 나에게 오는 고난,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원수가 없어져요. 그래,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봐요.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진짜 품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품어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여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사울은 그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같이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고난에 대한 보는 눈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지금 세대에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잘 안 먹힙니다. 물론 소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눈들이 장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신앙이 옅어져 있어요. 견디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시련이다 믿는 이런 고난을 보는 눈들이, 근데 성경 전체는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약해져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이런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의 눈이 생기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믿음이 흘러가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반도를 둘러싼 이 경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두 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고 지방선거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41주년 창립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 이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 일들을 속히 이루시도록 서울제일교회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